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Something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 내 인생에 비칩니다 선포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있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만대에서부터 하나넬 만대까지 성벽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데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농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살아나는 방법. 함께 살아나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80년대 초에요,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였지만 현금 자산이 단 100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아주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기업 혁신을 통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15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1년 후에 이 회사는 정부 지원금 15억 달러를 전부 상환하고도 다 돌려주고도 흑자 경영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사 중에 하나인 바로 크라이슬러의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에 크라이슬러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분입니다. 크라이슬러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중에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리 아이아코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아코카는 어려운 시절에 이 회사의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자신의 연봉을 단 1달러로 책정하고 한편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크라이슬러의 회사의 주식을 스톡 옵션으로 배당받았습니다. 아이아코카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먼저 희생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망해도 함께 망하고 성공해도 함께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책정하고 아무도 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크라이슬러의 주식을 스탁 옵션으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아래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태산이라도 능히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아코카는 혼자 살려고 했던 것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생존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마치 아프리카 초원의 이 동물들의 세계의 법칙에서나 통용될 만한 이런 약육강식의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빌딩 숲속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또 이 나라의 소수로 살아가면서 이런 논리에 때로는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야쿠카가 위대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와 같은 세상의 생존 방법을 거슬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찾아낸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였습니다. 그가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거스르고 그가 선택하고 찾아냈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함께,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종업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 겸손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말은 이 모음이 있는데 장모음과 단모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의 모음을 잘못하는 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리 아야쿠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야쿠카보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전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성벽 재건 사업이 시작되려고 하는 모멘텀에 서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통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이 일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을 건너 우리가 3장을 읽을 때도 오늘도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장 1절쯤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아요. 느헤미야를 따라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1절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3장 그 어디서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름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느헤미야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 무엇이냐면은 따라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따라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과연 그런지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 일을 자기가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한 장에만요, 여러분이 세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제가 대신 세봤거든요. 느헤미야 3장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되었다, 이름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함께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 일어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계속 어떻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 이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그 다음은이라는 말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 다음은이라는 말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재홍 형제님이 한 3주째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꼭 보면은 그 옆에 우리 백설남 장로님이 항상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장로님이 전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그 다음은이라는 말처럼 함께 연결되어진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곳이고, 그리고 이 하나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함께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아직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되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가 미술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조형 같은 거 해요. 스컬프처 같은 거 만들고 동상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 하는데, 뭘 만들었다고 해서 사진을 올렸는데 당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예술 작품을 알아볼 눈이 제가 없는 건지.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너는 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잘했다고 올렸냐?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작은 아빠가 그것도 목사님이 돼갖고 이렇게 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언젠가는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도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직 우리는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모양이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누가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 뛰어난 작품이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작품들에게 비난을 하고 왜 너는 그렇게 생겼니? 이렇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다른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좀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지요. 그럼 하나님을 이루는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성도들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능력이 충만해서 누구든지 밟고 네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 지분을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서가 아니라 늘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함께 지어나가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느헤미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은 더욱더 그러한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격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2천을 쫓는다. 누가 안 했어요?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있는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관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사가 혼자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었더라. 잘못된 겁니다. 그 목사가 맨날 딩가딩가 거리고 놀러다니고, 성도들이 죽도록 기도하고, 성도들이만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놀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전도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해서 함께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걸어나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좀 더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흥된 줄 믿습니다. 숫자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부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교회 사람 모이고 부흥되던 시절은 목사님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부흥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어나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여러분 세상에 혼자 되어서 외롭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 다가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싸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영혼이 잘돼같이 멍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교회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 이름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나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입니다. 잘하는 일을 하라. 한 번만 더 따라갈게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부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달고 덮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느헤미야가 다시 쌓아 올린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가 12m, 폭이 7.5m.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다시 재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는 약 4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조금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일도 놀라운데 이렇게 이 일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일이 불과 52일 만에 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끝난 거예요. 52일 만에. 요즘에 랜드길에 우리 집 앞에 도로 포장이요. 100일이 지났어요. 아직도 까여 있어요. 그 도로 포장하는 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무너진 성벽을 무려 4km나 폭이 7.5m요 높이가 12m 정도 되는 이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축해냈다는 것입니다. 난리 공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의 협력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분별하여서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요, 이 모든 일을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할 때에 내가 유다에 돌아가서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총독이 되어야겠습니다. 총독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총독의 이름으로 충분히 이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백성들에게 맡겼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일을 할 때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 카테고리, 이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섬길 때도 아주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전에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주머니를 하나 딱 돌리더라도 저는 이 초등학교 때 헌금 주머니 돌리는 걸 배웠어요. 제가 임원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임원반이라는 거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면은 기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뭐 학생 리더니까요, 헌금 주머니 돌리는 것부터 하는데 우리 보면 이거를 막 2시간, 3시간씩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에 임원반이 됐는데 그냥 탁 껴서갖고 헌금 주머니도 탁 들고 가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표가, 리더가 목사님 강대상에 헌금 주머니 올릴 때는요, 헌금 주머니가 밖에 있네. 어떻게 하냐면 탁 접어서, 보통은 이제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올려놓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탁 했을 때 헌금 주머니의 이 입구가 위로 가지 않게. 어렵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 주머니를 탁 했을 때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앞으로, 그 수전함의 입구가 앞으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접어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헌금 봉투를 이렇게 들고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는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말아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헌금을 넣을 때도 살짝 들어서 헌금을 넣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바로 할 수 있게 하거라 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네가 거룩함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하도 이게 헌금 주머니 돌리다 귀찮으니까 옛날에 한번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줬더니 한 손으로 줬더니 한 손으로 돌리더라고, 사람. 그 내가 두 손으로 잡고 가서 딱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했더니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헌금 주머니를 돌릴 때도 우리가 전문성 있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가대 아까 우리 사모 다 해갖고 여러분 9시간부터 여러분 교회 오기 전부터 와갖고 연습하고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시 40분부터 3시까지 또 성가대 연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심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을 할 때도 전문성 있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하고 저랑 지금은 3시에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금요일에 끝난 다음에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밤 11시에 막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문성이란 스킬이나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전문가는 정신적인 부분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부분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스킬이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헌금 주머니를 돌릴 때도, 성가를 부를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주방에서 음식을 나누고 다룰 때도, 또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스킬만 두드러지는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조금 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과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모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탁월한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때의 이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탁월한 교회 이름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복음 주한교회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를 다니려면 이런 교회를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뭐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습들을 아주 잘 정돈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는 심령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살아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자주 나타나고 부흥 안 하는 교회는 내가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유명한 목사는 한선호 목사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유명하다고 생각 안 해도 저는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봉중앙교회는 예수님이 자주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 또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고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교회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느헤미야 3장 전체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왜 불러주고 있을까요? 격려하려고 불러주는 겁니다. 사람은 격려받지 못하면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기가 힘듭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어로 격려를 encouragemen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격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격려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소리 없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심은요, 여러분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심으로 말을 하면은 마음이 울리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울리면 그 울림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칭찬이 없는 가정을 보십시오. 애들이요, 풀이 죽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는 부부를 보십시오. 한 쌍의 원앙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앙이란 말을 잘 써야 돼요. 여기서 이 원앙은 원앙과 안심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 없는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찬바람만 싹 불어오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사람들이 떠나가는 교회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이 없는 교회입니다. 격려와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몇 시에 돌아가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오려고 그러고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벌써 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놀러 가자고 막 그러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먹고 나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커피 한 잔 끓여가지고 마시면서 그냥 노닥노닥거리고
그러면서 목사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요, 오래간만에 등산에 갔어요. 그래서 이 등산에 가면 가파른 구간이 나오잖아요.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여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나를 좀 업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업어줬어요. 업어줬는데 좀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내가 좀 무겁지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덩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응? 이 말에 화가 난 할머니가, 아이 됐어요, 내려! 그리고 내렸단 말이에요. 좀 가다 보니까 또 가파른 길이 나왔어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할머니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할머,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나를 좀 업어줄 수 없겠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업어줬어요. 업어주고 이 가파른 산길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보다는 좀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볍죠?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양심도 없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남보다 낫고, 내가 더 뛰어나고,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리고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그 격려자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본래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사울이라는 회심한 아주 파릇파릇한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여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반열에 올리고 이제 그와 함께 세계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쯤 가면은요.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를 좋은 훌륭한 리더십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는 뒤로 물러서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바울에게 바나바가 자신의 자리를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내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름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제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늘 주님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빌리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요, 한 번은 누군지 다 아시죠? 네. 그 미국 국회에서 목사님 사역을 기념해서 명예훈장을 드린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명예훈장을 받는 수여
10여 10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상은 정말 제가 받으면 안 되는 상입니다. 이 상은 우리 팀이 받아야 할 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큰 미술을 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치신 목사님이요, 그동안 자신과 함께 전도 집회를 이끌어온 자신의 팀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하면은 아주 유명한 이 시대를 이끈 복음의 전도자 아닙니까? 무려 여러분 185개국에서 2억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내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부풀어 주셨고 그분을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히려 나와 함께 해주었던, 자신과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으신 그분이 한없이 낮은 사람의 자리, 마음과 말고인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오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또다시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 그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삶을 쫓아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분과 다시 한번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먼저 연합되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과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있는 간절히 세 번 부르며 또 우리가 몸이 아프고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움